어제 한 성도님이 제게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아빠 사자하고 아들 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사자가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하여튼 사자가 대화를 합니다.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가 동물의 왕 맞죠?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동물 맞죠? 그러니까 아빠 사자가 얘기합니다. 시무룩하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리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 그 동물이 도대체 누구야? 낙타란다 그랬어요. 예. 왜 낙타가 무서운 동물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살짝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만화를 통해서 그래도 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 외에는 무서운 동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았던 낙타라고 하는 동물, 우리가 정말 중동지방 여행 가봐야 한번 만져볼 수 있을 그런 낙타라는 동물이 우리 삶에 이렇게 위협적인 동물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별것도 아니었던 그런 작은 일들, 전혀 예기치 못했었던 작은 어떤 돌발 상황들이 어찌 보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기업, 교회, 국가까지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작은 문제가 전 이스라엘을 지금 슬픔과 탄식 속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큰 축제와 승리의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지없이 무너져서 그들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가나안 땅을 금방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 앞에 예기치 못했던 하나의 복병과 같았던 아이 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을 아주 만만하게 봤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우리가 이 조그만 성이 우리의 걸음의 장애물이 될까 아무도 염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성에서 참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사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낙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라는 영적인 낙심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쭉쭉 흘러내려서 구멍난 독처럼 다 흘러내려서 하나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불과 인구 12,000명만 살고 있었던 작은 성 아이성, 그 안에 전투병력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은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막 뿌렸습니다.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 옷을 찢는 것은 애통의 표시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것은 큰 수치를 당했을 때 이 수치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불만을 토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고 그 먼저 땅에서 그냥 정착했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이해할 수 없는 패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패배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이성의 앞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셨을까?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도와줬다가 또 안 도와줬다가 하시냐 이거죠. 우리들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극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남들은 당신은 다 망했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지병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불안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 사업은 망했습니다. 당신 가정은 망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극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만나서 그때보다 더 힘들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도와주셨는데 이 별것도 아닌 문제에서 나를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건축과 같은 큰 문제 아니면 더 큰 위기들은 교회가 막 힘을 합쳐서 헤쳐나간단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큰 불행한 사조들,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 순교적인 각오로 막아내고 정말 순교하기까지 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할 때 아무것도 아닌 교회 내에 자그마한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사랑했던 성도들이 원수가 되어지고 흩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리고성과 같이 큰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의심이 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원인들을 발견하시고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일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도 기도하지만 작은 일도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이렇게 돌면은 내가 무너뜨려 주리라.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습니다.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마치 자기들의 손으로 뭔가 이룬 것 같은 교만함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자그마한 성 아이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뭐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자기들끼리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니, 장군님, 아이성은요 여리고성과 비교도 되지 않는 조그만 성입니다. 병사도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3,000명만 정예부대 뽑아가지고 올라가면 문제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표현을 보면은 아주 교만함이 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뭐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뭐 수고할 필요까지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그냥 애들 보내서 이진 보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이전에 여리고성을 내 손의 수고로 얻은 승리인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힘든 일들을 극복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손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그때 그 상황이 내 힘으로 과연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 하는 것이죠. 그 질병에서, 그 사업의 어려움에서, 그 가정의 고통에서, 그 자녀 양육의 힘든 가운데서, 부부의 갈등에서 과연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시 주어진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때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큰 문제도 감당했는데 이건 내가 이까짓 거 하고 쉽게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는 사실 인간적인 개념에서 볼 때 엄청난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36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아주 작은 수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영적인 고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아이성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과 같이 진지하게 하나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기도하고 덤벼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아이성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복병을 만났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유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이성을 공격할 때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덤벼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이 패배한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도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양과 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되 그 가운데 금, 은, 보석과 같은 귀중품들은 너희가 다 취하지 말고 또 멸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값비싼 물건을 볼 때에 탐욕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들을 금과 은과 의복들을 자기 집으로 갖다가 감추었습니다. 큰 금덩이를 보고 눈이 이제 탐욕으로 물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다면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지금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들은 광야의 백성으로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훈련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이틀치 3일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여러분, 과거에 정말 힘들 때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 봉지쌀 기억나시죠? 저같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기억이 나는데 그 봉지쌀을 가서 쌀가게에 가서 이게 사갖고 봉지, 풀빵 봉지만한 봉지에 쌀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 새처럼 삐약삐약 하고 기다려 있으면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다 죽처럼 써가지고 콩나물 몇 개 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이걸 콩나물 죽밥을 만들어 먹는 거죠. 또 연탄이 없어서 아슬아슬할 때 연탄 2장 연탄찌개 갖고 와서 콕 찍어갖고 사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날 주시는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그날 주시는 은혜, 정말 수입이 없어서 집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들어가는 가장의 허탈한 마음, 애들한테 과자 하나 사들고 가지 못한 허탈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희한한 방법으로 어떻게 뭔가 물건이 생기고 용돈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고기 한 건 사들고 갈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물질이 쌓여지고 은행에 잔고가 쌓여지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집도 사고, 또 내가 어디 가서 돈 될 거 없는가, 또 멀리 땅도 사고 뭐도 사고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내 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쌓아놓은 물질이 내 삶의 보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내 자녀들의 미래의 보장이 될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물질을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금과 은과 보석과 이 옷들을 내가 챙겨놔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거역하는 그들을 온 집안이 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불사름을 당하는 이런 참으로 비참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이 만나로 살아왔고 불과 구름끼리로 인도함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끔찍한 탐욕에서 우리 가족이 멸망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지금까지 하루하루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성공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작은 성공도, 큰 축복도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옷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통성 기도가 나옵니까? 주여 주여 기도가 나옵니까? 문제가 없으면요, 주일 낮도 잘 나오지 않고 3일 저녁은 물론 안 나오고 누가 부흥이 한다면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거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장소로 나오게 되고 집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사무실에 가서도 기도하게 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기도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환난 날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고민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나 만약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가 먼저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사방팔방 다 막혀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A 집사님과 B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서로 다투셨어요. 다퉜는데 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한 분은 이쪽에 앉으면 한 분은 저쪽 대각선에 앉는 거예요. 같은 구역이 되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엄포를 내가지고 다른 구역으로 찢어졌어요. 이렇게 1년 정도 지났다고 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뭔가 항상 꺼름직해.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A 집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B 집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문도 막히고 정말 은혜가 안 돼서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만나 용서를 구하라고 하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적인 이 고백의 최고 맹점, 잘못된 부분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짓고 나서 사제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을 안고 돌아가요.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용서받은 겁니까? 이건 거짓 용서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취한 것이 있으면 물질을 변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면 가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그 불충한 것을 충성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때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가지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4명씩 짝을 졌어요. 자, 우리 훈련합시다. 서로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4명씩 조를 이뤘습니다. 한 분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중직자인데 저는 아직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아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술 담배 못 끊었었네 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도벽이 남아 있습니다. 전번에 교회에서 분실사고 났는데 그게 제가 범인입니다. 당신이 그 범인이었어요. 너무나 놀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직업은 다 위장이고 저는 조직폭력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조폭, 깡패라고. 마지막 사람이 말할 순간에 아무도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런 끔찍한 죄악을 다 말했는데 당신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요. 불행해도 좋으니까 얘기하라 그래요.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한 거, 약점, 잘못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다 동네방네 풀고 다니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의 회개에 중요한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회개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고백한 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려요. 성찬식 할 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회개가 된 겁니까? 용서함 받은 겁니까? 고백의 기도가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라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것으로 오늘 끊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나는 과거에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지만 오늘 고백함으로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도벽도 끊기를 원합니다. 폭력도 끊기를 원합니다. 네 부정적인 입술도 끊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제비 뽑았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뽑히게 되었고 아간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땀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고백합니다. 고백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가져다가 불에 사르고 자기 가족도 다 처단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함으로 실패의 원인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원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 같은 데 빠져서 너무나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이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분명히 인정되어진다면 이 죄의 고리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해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은 것들이, 죄들이 있다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도전입니다. 도전. 죄도 청산했고 모든 죄의 연결고리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낙심 임했고 절망 상태에 있으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 내가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일어납니다. 두 번 넘어질 때 한 번 또 일어나지 뭐. 세 번 넘어지고 네 번 넘어지고 일곱 번 넘어지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라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또 해봐야 실패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잘못된 과거로 살았고 얼마나 죄된 과거로 살았어도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종교라고 말이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과거가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당신은 어떻게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 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하루는 어머니가 아주 값비싼 카페트를 새 거 사갖고 와서 집에 깔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덩달아 기분 좋았던 저는 페인트통을 들고 옮기다가 그 페인트통을 거기서 흘려버려서 카페트 위에 쏟고 말았습니다.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엄마가 나를 붙들고 혼을 낼 줄 알았는데 엄마가 저에게 오시더니, 얘야, 너는 페인트를 쏟았는데 쏟은 게 아름다운 그림의 모양이구나. 너는 그림에 소질이 있는가 보다. 엄마랑 같이 마저 작품을 완성하지 않겠니? 붓을 들고 오시더니 카페트 위에다가 엄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와 엄마는 같이 앉아 신이 나서 온몸에 페인트를 묻혀가면서 새로 산 카페트를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추억 이후로 이 아이는 그림에 열심으로 공부해서 이처럼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실수합니다. 페인트 똥을 쏟아 버릴 수가 있고요, 우리 인생을 내가 망칠 수가 있고, 우리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집을 뛰쳐나가게도 만들 수 있고, 부부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내 일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망친 것을 나는 끝났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새로워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살인자도, 어떤 과거에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를 졌어도, 5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도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진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끔찍하고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진 성숙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지요. 그분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바뀌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죄악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를 잘 해결해 왔는데 자그마한 문제에 우리 인생이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느냐 매달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수치스럽고 죄를 뒤집었을 만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대로 이제는 기도하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셔서 이전에 이루지 못한 일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